열왕기상 8장 54절 자막을 참조해서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나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6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으로 낙성식, 성전 낙석식과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거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54절, 6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났다 했습니다. 선체로 기도를 시작했던 솔로몬의 기도 22절에 처음에는 서서 기도했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느새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간절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왕이 서서 기도하다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의 없고 사무적인 만남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마음을 담지 않은, 영혼을 담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기도에는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늘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왕조와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축복 기도를 했다고 축복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주리라 이런 부분이 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것도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구원받는 거지. 세상의 죄를 그대로 짓고 또 회개하지도 않는데 누군가 요즘 성소수자들에게 성찬을 베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하나님 그런 말씀이 다르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영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소리 한 채 그러기에 축복 기도만 안수 기도만 쫓아다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신부 역할을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랑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신랑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서로 언약 가운데 서로 사랑해 그 가정이 원만한 것이지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한쪽은 맨날 관심이 없다. 그 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영적 거지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했습니다. 성전 건립은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또 약속대로 그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12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태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6절에 태평이 나오잖아요. 태평 성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환경의 복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태평의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환경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샬롬,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 아버지와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평강이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참 안식인 것입니다. 그 안식이 계시록 21장 22절에는 21장과 22장에는 아직 남아있다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오실 때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로 영원한 안식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를 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이 주의 길을 향하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임마누엘의 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는 영생을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엔조이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 말씀에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62절에서 66절을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깨닫고 감사했다 했습니다. 각종 제사에 사용된 제물과 헌신은 헤아릴 수 없었고 14일 동안이나 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온갖 헌신을 할 때 너무 재물이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 같이 오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너무 많은 감사의 제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헌신이요 또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남은 삶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섬김으로 충만한 유용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여 주시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장결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투병으로 복수가 차서 고통 가운데 우리 전성훈 집사님 보험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불쌍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전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아버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원으로 삼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기쁨 가운데 매일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주님만을 뜨겁게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참 영원한 사랑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 행복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대 가운데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협력하고 순종하는 섬김의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린이 전도가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 또 주일학교에 왔던 4명의 아이들이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또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조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목장을 활성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고 나눌 때마다 아버지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일대일 양육을 통해 말씀 위에 제자 되어 또 제자 삼는 아름다운 교회 또 더 영적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지 그 방법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온전치 못해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을 따라 함께 섬기며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건강의 복, 기업의 복, 자녀 형통의 복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전성호 집사님의 긍휼하게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는 암덩어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영적 교환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에 허물어지고 연약한 것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 예도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